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유를 얻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100억이나 1000억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렇게 주어졌다면 좋겠죠? 예? 별로 필요 없나 봐요. 생각도 못 하죠. 예. 근데 생각도 못할 그런 100억 혹은 1000억을 갑자기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받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억, 그냥 1000억은 너무 크니까 100억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자. 11조 갖고는 안 된다. 더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되면 진짜 11조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되면 당첨됐다는 소리도 안 할 거래요? 숨길 거래요? 안 숨겨요? 왜 안 숨겨요? 맞아요. 당첨이 됐다고 하면 도둑놈이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우선 이혼부터 한대요. 왜? 마누라하고도 같이 안 나누려고. 남편하고도 같이 안 나누려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욕심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요, 마누라 몰래 이혼하고 혼자 멀리 이사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한대요. 그리고 나 혼자 그거 마음껏 쓰려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100억이 안 생겼으니까, 1000억이 안 생겼으니까 11조 한다고 그러죠.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11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진짜 11조를 잘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잘 해야 돼요. 우선 그러면 우리 김협조 권사님 100억 생겨가지고 11조 10억 하고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20억 11조 했어. 그럼 80억 남았어. 80억은 어디다 쓰실래요? 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럼 30억 드렸다고 합시다. 30억을 드렸어요. 100억 중에. 그럼 나머지 70억은 어디다 쓸래요? 더 드린다고요? 이제 제가 그만 물어봐야 돼. 그만. 계속 도돌이표가 되니까. 자, 이렇게 돈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자유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돈 100억이나 1000억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하고 1000억하고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1000억이 좋을까요? 자유가 좋을까요? 자유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에서 자유를 준 걸까요? 어디서부터 해방을 시킨 걸까요? 죄로부터,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유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자유를 주었느냐? 죄로부터 건져서 자유를 주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자유를 주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자유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자유를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100억이 생기면 어디다 쓸 거냐, 뭘 할 거냐라고 여쭤본 건데요. 막상 100억이 생기면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0억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직접 돈을 벌지 않고 자식들이 생활비를 드리거나 용돈을 자꾸 드려서 여러분이 자꾸 받는 입장이 됐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매달 자녀들이 생활비 또 용돈 이런 걸 보내주셔요. 그러면 한 달 쓰기도 모자랍니까? 아니면 안 쓰고 그것 가운데서 또 자꾸 꽁쳐 놓습니까? 네? 아직 쓰기도 모자란 사람이 있죠. 자식이 더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식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많이 드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자꾸 자녀들이 줘야만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살림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세탁기 밑에서 1,000몇만 원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것도 세탁기가 쫙 제주도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이 그거 청소하다가 세탁기 밑에를 봤더니 거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사왔나 추적해서 원래 돌아가신 그분의 자녀들한테 돌려준 일이 예전에 신문에 났었죠. 어떤 경우는 침대 속에 매트리스 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하다가 그 밑에서 몇백만 원 나온 거 발견한 적도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막 집안 여기저기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자식들이 미처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살림도구들 이제 쓰던 거 이제 버린다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데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인천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다 보면 그 쓰레기 매립장이 큰 데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검은 봉지에 쌓이는 5만 원짜리 막 다발들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어디 아플 때 병원에도 가야 되고 수술하게 되면 또 큰 돈 들고 하니까 자꾸 모아두는 거는 잘하시는 거지만 그 남 모르게 감춰놨다가 그냥 가셔가지고 자식들도 모르고 그러면 참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있을 때 잘 써야 돼. 자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이 자유를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어디다 쓰라고 그랬느냐? 우선 쓰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13절 볼까요? 13절.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를 쓰지 말아야 될 곳과 써야 될 곳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되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6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육체의 욕심, 성령을 따라가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육체의 소욕, 그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거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예요? 대적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가 원하는 쪽을 향해서 자꾸 그 자유를 쓸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 데 쓸 것이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3장으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령을 뭘로 받았느냐?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5절,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해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안내자 거할 주자,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걸 내주하심. 내주란 말을 여러분 좀 한문이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은 시어머니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시어머니, 여러분 어려워요, 무서워요? 둘 다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사실 여자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건 참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일인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시어머님을 모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어머님이 눈 부릅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벼락이 떨어지죠. 벼락이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하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육체는 성령께 순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육체가 뭘 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정욕을 좋아하고요, 쾌락을 좋아하고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육체가 좋아하는 것 한결같이 다 뭐냐면 죄로 물들었어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그게 뭐냐?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5절이 아니고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뭐냐면 다 성적인 죄예요. 거기에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범죄예요. 나머지 범죄들은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또 다른 죄들이에요. 이 죄의 종류가 많은데 이런 온갖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는데 뭐 때문에 짓게 되느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게 육체가 원하는 일,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은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육체는 자꾸 이런 걸 원해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자꾸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육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걸 자꾸만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안 돼 하고 이쪽으로 가라, 방향을 틀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이제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 같이 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랬어요. 여기 9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맺혀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런 걸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와서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각각 너무나 다른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확인해야 돼요. 아까 보다가 딱 멈췄는데, 육체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21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껏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가지고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이렇게 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 스스로가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쪽으로 자꾸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러분 18절에 또 다르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가만히 내 안에 오셔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네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서로 자꾸 대립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육체를 따라와야 돼. 나는 이걸 원해 하면서 자꾸 육체가 끌어당겨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되면서 성령도 또 자꾸 끌어당겨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갖고는 신앙이 제대로 하지 못해요. 당연히 이런 갈등과 고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게 이런 싸움과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내 안에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성령님도 계시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 육체의 역사, 이게 두 개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뭘 모르는 사람이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성령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자꾸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엉덩이도 뒤통수도 한 대씩 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된다고요. 벌을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깨닫죠. 여러분, 몇 번 그렇게 매를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서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하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그쪽으로 가버릇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싸움 속에서 육체가 이기는 쪽이 더 많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쪽이 더 많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감사가 나와요. 성령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 좀 지배해 주세요. 내 안에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거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를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고, 육체를 자꾸, 그래서 여러분
24절 봐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확실히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해져.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나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말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 자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이 정과 육체와 욕심, 탐심, 정욕, 이거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그랬는데요, 또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육체가 또 살아나요. 육체의 정욕이 또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새롭게 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고, 나의 정과 욕심, 이 탐심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그래야 또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한테 지지 마시고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새롭게 못 박으시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거죠. 해방시켜줬어요. 그 자유를 줬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홍해바다까지 건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넜을 때 바다 가운데 물을 갈라서 길을 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통과를 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병사들 막 바닷길이 갈라지는데 우리도 가자 하고 뒤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더니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못 오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셔서 지금 이 바다 가운데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막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니까 하여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다시 원상태로 딱 회복시켰어요. 그럼 애굽의 왕과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다 죽었죠. 물 위에 동동 떴습니까? 맞아요. 동동 떠가지고 나중에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바다 다 건너간 다음에 보니까 그 시신들이 바닷가로 쭉 떠내려와 있었어요. 그걸 눈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애굽 보지도 말아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완전히 애굽하고는 끝났다. 이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서 쫓아오는 놈들 다 죽이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애굽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홍해바다 완전히 건넜습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부터 자유는 얻었는데 살아가는 게 현실이야. 광야길을 가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꾸 광야길로 가네요.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막 목이나 갈증이나 죽겠는데 막 물을 마실 수 있겠다고 물을 찾았는데 이게 쓴 물이 돼가지고 마실 수가 없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라의 그 쓴 물을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든지 맛있게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또 가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생각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양식 떨어질 거 걱정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나거든요. 또 좀 있으니까 물도 이제 없네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살아야 되겠는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게 생기니까 그럼 또 어디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애굽은 떠났다. 그들의 왕도 죽었고 백성도 그 군대도 죽었고 완전히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도 안 되고 완전히 건너왔으니까 가서도 안 돼.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현실을 보니까 애굽에서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고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은 왜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 이거 걱정하게 만들지?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래서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나 돌아갈래 하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그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거?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얼마든지 너한테 물을 준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지금이야 우물 파는 게 기계가 좋아가지고 지하 500m 막 1000m 안반까지 뚫어서 물을 펑펑 쏟아오지게 퍼올리지만 그 옛날에 3500년 전에 여러분 바위 속에 물이 있다는 거 생각이나 했어요? 거기 설령 물이 있어도 그 바위 속에 있는 물 꺼내 먹을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많은 백성과 그 많은 가축들도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먹고 하나님 주신 거 마시면서 사는데 애굽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이게 굉장히 멀리 간 것 같지만 시내산 밑에서 똑같이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제 시내산 밑에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가는 게 민수기예요. 다음 주부터 볼 거거든요. 민수기 출발하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왜 맨날 만나만 줘요? 고기도 주면 안 돼요? 양념도 먹고 싶어요. 부추하고 마늘도 좀 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했는데 또 애굽으로 가자는 소리 또 나와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성질 좀 죽이시고 우리 좀 잘못했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때 불평불만했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우리 속에요, 자유를 주었어도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기보다는 자꾸 그걸 엉뚱한 데에 쓰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500억 생기면 탕자가 안 될 것 같아요? 500억 생겼는데 큰아들처럼 나 집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살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이야 500억 생겼다, 이거 가지고 가자, 이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탕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탕자를 보면서 자꾸 손가락질, 이거 못된 놈, 싸가지 없는 놈, 흉악한 놈, 망할 놈, 아니 망할 놈이 아니고 이미 망한 놈, 이렇게 됐지만요, 여러분 그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내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유를 주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짓냐 이거야. 여러분, 사순절이 해마다 있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사순절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꾸 같이 가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시간들이 새롭게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올해 새롭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정욕과 내 탐심과 욕심이 또 내 안에 살아나서 자꾸 나를 지옥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막 자꾸 역사하니까요, 또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하나씩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제일 먼저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다녔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음란함이 너무나 왕성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신화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신화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퍼져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들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고, 가는 곳마다 그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신전에는 어김없이 음란한 이런 사람들이 사제로 있어요.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을 거기 사제로 1000명씩 2000명씩 두고 거기에 종교 행사를 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필수 코스로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그 당시 종교이고 문화이고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이 성적인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연애였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거든요. 알렉산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는요, 남자 어른이 이제 소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스승이 돼가지고 가르치면서 그 동성연애 관계를 맺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로 그들이 생각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훌륭한 철학자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스승으로 모셔와서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관계는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동성연애를 맺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 자기의 친한 친구들과 최고의 장수들,
그들과 늘 동성애를 하며 다니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육체가 원하는 일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인데, 그 문화가 지금 세상을 다시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 다 동성연애가 자유화됐잖아요. 미국도 거의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에요.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은 캐톨릭 신부들이 동성 부부들을 축복하는 거 허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파장이 많이 일어났어요. 합법화시킨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축복을 해줘라, 동성연애자들이 부부가 되어서 오면 축복을 해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신부도 얼마 전에 축복해주는 미사를 진행했어요. 우리나라 신부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했는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장소와 사람은 안 가르쳐주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뉴스거리가 됐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런 안을 지금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대법원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거 인정했으니까 동성연애 인정하는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당연하다, 거꾸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건 그 다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이 되냐? 유엔의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각 나라의 이런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자꾸 조사를 해가지고 각 나라의 인권이 좀 제대로 존중되지 않으면 자꾸 압력을 넣어서 인권을 보장해 주도록 사회 모든 법과 제도를 거쳐라 하면서 압력을 넣는데, 우리나라도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을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도 계속 그 문제를 추진하려고 얼마나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인권이라,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걸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반대하면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그 죄를 벗어나서 의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 이거는 안 된다고, 그건 육체가 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걸 성령으로 깨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부분, 종교적으로 우상과 주술과 이단, 지금 이단이 또 얼마나 많죠? 우상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 분쟁,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것인데, 이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요,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성을 해방시키자는 거였어요. 성을 해방시키자. 우리는 성적인 문제가 나면 윤리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윤리적인 거 다 무시해버리고 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키라는 게, 그게 공산주의를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 엄청나게 먹혔어요. 여러분, 성해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윤리가 다 없어진,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없고, 하나님 주신 계명도 없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성적으로 억압하는 거, 성적으로 안 돼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세상, 이게 인간이 최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성 연애자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예전엔 동성 동본 간에도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결혼 금지,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허용해주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걸로 될까요? 8촌 간에 결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8촌 간에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 8촌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요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은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8촌이면 어떻게 돼요? 4촌 바로 위에가 6촌이고 그 위에가 8촌이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자손들 간에도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아버지 형제들 간에 사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돈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요. 세상 법이. 윤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한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거세게 와도 우리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잖아요. 네? 강물을 거슬러 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건 죽은 거고. 우리 믿음을 가진,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게 옳은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난 그 길로 안 갑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거 안 돼 하는 게 내 속에 자꾸 생겨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안 돼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자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신지 자꾸 들어야 돼. 매일 들으면서 오늘 또 나의 정과 욕심, 나의 육체, 이걸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기도합시다.